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당한 충격적인 결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낙타에는 향신료와 향유와 모략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그것들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숨긴다고 얻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자, 그에게 손대지 말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어쨌든 그는 우리와 살과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냐? 그러자 다른 형제들도 말을 들었습니다.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후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합니다. 동생이 죽음의 공포 속에 울부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가책 없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유다는 요셉을 죽이는 대신 그들에게 팔자고 제안합니다. 형제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요셉을 은 20개에 팔아버렸습니다. 당시 노예로 팔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노예로 살아남을 확률은 극히 낮았고 가혹한 대우 속에서 대부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제들이 요셉을 직접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죄책감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 했을 뿐 본질적으로는 요셉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모습은 신약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넘겼을 때와 비슷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임을 알면서도 군중들의 압력에 밀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는 손을 씻으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씻는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접 죽이지 않았다는 논리로 스스로를 정당화했지만 결국 요셉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었지만 죽음과 다름없는 길로 요셉을 내몬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요셉의 형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방관함으로써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거나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서 회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나는 도울 수 있음에도 외면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내 주변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모른 척하고 있진 않습니까? 나는 책임을 회피하며 내 선택으로 인해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에도 스스로를 정당화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계산을 더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25절에서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낙타에는 향신료와 향유와 모략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그것들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숨긴다고 얻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자, 그에게 손대지 말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어쨌든 그는 우리와 살과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냐? 그러자 다른 형제들도 말을 들었습니다.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후 그들은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절망 속에서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 아무런 동정심 없이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형제들은 처음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유다가 차라리 노예로 팔자라고 제안하며 방향을 바꿉니다. 형제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결국 요셉은 은 20개에 팔아서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상인들이 우연히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을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이때 상인들이 지나가지 않았다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는 길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형제들은 요셉을 제거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 요셉을 위대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의 기대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사람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의 길이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깨닫고 있습니까?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의 개입은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어려운 상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며 원망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후회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이 구덩이에 돌아와 보니 요셉이 없었습니다. 르우벤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르우벤은 자기 동생들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졌다.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요셉이 노예로 팔린 후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를 확인해 보지만 요셉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르우벤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절망에 빠집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어디로 갈까? 라고 외치며 깊은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르우벤은 장남이었지만 동생들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요셉을 죽이는 것을 반대하며 몰래 구덩이에 꺼내어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동안 자리를 비웠고 결국 르우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르우벤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과거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과 동침하는 죄를 지었고 이로 인해서 장남으로서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형제들은 더 이상 르우벤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고 지도력도 무너졌습니다. 야곱도 죽기 전에 르우벤에게 끓는 물에 거품과 같아서 뛰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으로 인해 중요한 순간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르우벤의 후회는 우리의 삶에서도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르우벤처럼 후회할 만한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난 후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미루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한 후에 우리는 후회합니다. 후회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는 중요한 순간에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맡겨진 역할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염소 새끼를 잡아 죽여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 피를 묻혔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갖고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그 옷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다. 맹수가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겼겠구나.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러 날 동안 그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다 와서 그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슬피 울며 내 아들을 만나러 음부로 내려갈 것이다. 그는 자기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버린 후 요셉의 채색 옷을 찢고 염소 새끼 피를 묻혀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갑니다. 그들은 직접 요셉을 죽였다고 말하지 않고 이 옷이 아버지 아들의 것인지 맞는지 보십시오 라고 말하며 아버지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옷을 보고 곧바로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다. 맹수가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겼겠구나.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러 날 동안 그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확신 속에서 극심한 슬픔에 잠긴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셉은 죽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인간의 감정은 쉽게 속을 수 있으며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항상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본 것이 아니라 피 묻은 옷만 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심은 것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야곱은 젊었을 때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이제는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염소 가죽을 팔과 목에 두르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이제는 염소의 피가 묻은 옷을 보고 야곱은 속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고 절망하고 있진 않습니까? 나는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내 삶에서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을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속에 무책임과 방관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도울 수 있음에도 외면했던 순간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변명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